19세기의 최고의 설교자 중에 한 분으로 정평이 난 미국 성공회 출신 목사님 필립 브룩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130여 년 전, 제가 따져보니까 한 130여 년 전에 쓴 책 The Influence of Jesus, 예수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목사됨의 양면성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목사가 된다는 것은 새로운 행복과 새로운 고통, 행복과 고통을 함께 받아들이는 다른 뜻이다. 목사가 들여 마시는 컵에는 형용할 수 없는 세상이, 모르는 사역의 보람의 기쁨이 담겨 있다. 그러나 동시에 바로 그 똑같은 컵에 세상이 모르는 감당치 못할 슬픔도 함께 섞여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은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 인사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저는 동역자를 언급을 하는데, 이 동역자를 언급하는 가운데 사역의 희비가 있었다는 것이 그냥 확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은 10명의 이름이 나와요. 근데 눈바하고 아키포는 현장에 있는, 이 골로새 현장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 외 8명은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팀이에요. 사도 바울이 혼자 사역하지 않았어요. 팀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골로새에 특별히 많은, 아마 로마서가 그 다음으로 많고요. 골로새 참 많은, 로마서가 제일 동역자를 많이 언급했는데 그 다음으로 골로새가 제일 많이 언급했어요. 그리고 뭐 고린도전서, 그리고는 에베소, 디도서에 한두 명씩 이렇게 언급된 거고, 모든 바울 서신 13개의 바울 서신에 다 언급한 게 아니더라고요. 한 서너 군데에서만 이 동역자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근데 몇 장뿐이 안 되는 이 골로새서에서 동역자 팀 8명을 다 언급을 했어요. 그 중에 2명은 지난주에 우리 두기고와 오네시모, 두기에 아까워서 고 보낸 사람 두기고와 오네시모는 말씀드렸고, 이제 6명이 남았는데 6명을 읽어보면 여기에 썼지만 첫 번째 언급된 3사람은 유대인, 두 번째로 언급한 뒤에 나오는 3사람은 이방인,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 6명을 언급했는데 저는 그냥 여러분이 지나면서는 그냥 다양하게 사역팀이 골고루 섞였네, 뭐 이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거는 굉장히 제 생각에는 사도 바울이 추천서를 이름을 언급을 의도적으로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울은 유대인들 때문에 죽을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 죽이려고 했어요. 암살단 조직됐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싫은 거예요. 우리끼리 잘 살아야 되고 우리끼리 잘 믿고 우리끼리 복 받아야 되는데 왜 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 들고 가냐.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목숨 걸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는 절대로 문화적이고 인종적인 이 개념 차원에서 넘어갈 수 없는 산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그 산을 넘어서 저와 여러분 같은 코리안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오게 되었어요. 그냥 당연하게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난주에는 그 밤을 만난 사람들의 사정들 말씀을 하면서 사도 바울의 사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힘들었던 사도 바울의 고민,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거두는데 이 돈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민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진짜 네가 제대로 쓰느냐 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모금하는 거 아니냐 하는 오해를 받으면서 예루살렘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모금을 하면서 가져가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 또 하나의 심각한 사연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사도 바울이 워낙 유명하니까 당연하다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에게는 12제자 사도들이 있었어요. 12명의 사도들이 그 이너 서클 중에 이너 서클, 핵심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 주위에 70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70명 파송하는 이야기도 성경에 나오죠.
그 위에 120문도라고 하는 성령 강림이 일어났던 마가 다락방에 성령상 120문도도 나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의 서클 중에 가장 핵심이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솔직히 한번 펼쳐놓고 보면 사도 바울은 Where did he come from? Out of nowhere. 그냥 불쑥 튀어나온 예수님의 제자, 그것도 누구라고 불러요? 사도라고 부릅니다. 사도라는 이 아파소라는 이 타이틀은 가끔 보면 요즘도 자기가 사도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뭐 교회적으로도 사도라는 타이틀을 일부러 쓰는 교단도 있는데 그거 그렇게 쓰는 단어는 완전히 아닙니다. 이거는 일회성의 단어예요. 사도라는 말은 일회성이에요. It's not repeatable. 그래서 이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런데 12제자가 아닌데 사도라고 부름을 받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out of nowhere, where do you come from? 이 질문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속된 표현을 어디서 굴러먹다가 온 친구인데 12사도를 제끼고 네가 뭔데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금기하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 복음의 산을 장애물을 넘고 이방인에게 전도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자기의 사도됨을 계속해서 변호합니다. 내가 사도됨을 변호해요. 사도됨에 있어서 중요한 퀄리피케이션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과 동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가룟 유다를 대체할 때 마띠아가 뽑힐 때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과 동역했던 경험이 있는 자를 사도로 뽑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하고 동역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넌 사도가 아니다 라고 하는 이 속사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거듭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사건을 성경에 3번이나 기록되게 돼 있어요. 아니,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 만난 거에 대해서는 뭐 베드로가 예수님 만난 거에 대해서는 한 번이면 족하지 뭘 3번씩이나 얘기합니까? 근데 바울 이야기는 3번이나 나와요. 왜 그럴까요? 내가 예수님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게 꿈을 꾼 게 아니에요. 우리식으로 얘기해서 환상을 본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부활하신 risen Christ를 내가 face to face 만났다는 것을 변호하면서 I am the apostle, I am the sent one. 내가 사도인 것을 계속해서 변호를 하면서 당신이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당위성, 적법성을 계속해서 변호를 하게 되는데 이게 사도 바울의 사정 중에 아주 중요한 사정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요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았습니다. 지도를 보면 유대인들이 갈릴리로 가려면 저 노란 데서 녹색으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지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땅은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망하고 아시리아가 의도적으로 자기 백성을 사마리아에다 심고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퇴출하면서 피를 섞어버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끔찍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땅을 밟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땅을 밟아요. 그래서 사마리아의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는 기록이 있는데 여인이 더 놀래요. 유대인 청년이 말을 걸어오는 것 때문에 더 놀라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유대인의 문화였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넘어서 우회해가지고 갈릴리로 올라갔던 그 유대인들이 아니 이 복음을 이방으로 전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이거를 안고 사도로 부름을 받아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아 이 산을 넘고 목숨을 걸고 그런 방해가 있고 협박이 있고 그리고 실질적인 목숨의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는 대가 계산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로 가는 길에 이 대가를 치러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갔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런 맥락에서 볼 때
나의 사역팀 중에 이방인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골로새 교회에 얘기한 것은 상당히 의도성 있는 포석이다. 복음은 우리들의 이러한 민족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속에 갇혀 있을 수 없다. 우리의 어떤 기득권 속에 갇혀 있을 수 없다. 반드시 이 벽을 타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자기의 동역자 중에 유대인과 이방인을 함께 섞어서 추천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델 가족 여러분, 골로새서 강해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자기의 사역팀, 동역팀을 소개를 하는가 계속해서 묵상을 해보는데, 저는 이렇게 결론이 나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는 치루어야 할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치루어야 할 대가가 있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네가 나를 쫓아오려고 하냐? Do you want to follow me? 뭐라고 그러셨어요? 자기를 부인해라. self-denial. 그리고 네 십자가를 져라. pick up your cross and follow me. 그게 뭐예요? 나를 따라오는데, 야, 너 예수 믿겠다. 야, 너는 이제 미래가 대박 났다. 너는 이제 가정도 행복해지고 사업도 잘 될 것이고 몸도 튼튼해질 것이다. 이거를 약속하셨나요? 아니요. You want to follow me? 너를 부인하고 pick up your cross.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면서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의 대가를 치룰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살려고 나를 찾아오느냐?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고 하냐? 좁은 문으로 가라. 좁은 길을 가래요. 고난이 예상되어지는 길이죠. 어쩌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재정적인 대가, 시간적인 대가,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대가. 집에서 편하게 쉬실 수 있는데 나와야 되잖아요. 거기에다가 감정적인 대가도 있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사람들을 추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고민이 있었을까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네가 어디서 굴러먹다가 온 친구인데 우리 12사도를 제끼고 네가 그 앞에 나가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제자 중에 이너서클 중에 이너서클이 12제자인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툭 튕겨 나온 거죠. 그래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그 비난을 받고 사역을 했어요. 어디서 굴러먹다가 왔는데 네 굴러온 돌이 우리 12사도를 빼내냐. 우리 기득권자들, 우리가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 자리를 해서 우리를 빼내냐는 거죠. 교회에 박힌 돌이 있나요?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우리 베델 교회에 박힌 돌이 있나요? 그리고 굴러온 돌이 있나요? 그래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 게 있나요? 혹시 교회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통용된다면 아주 비성경적입니다. 비복음적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굴러온 돌이다. 속으로 따라하세요. 나는 굴러온 돌이다. 아니, 속으로 따라하니까 나는 굴러온 돌입니다. 저는 우리 고 손인식 목사님이 목회를 그 마지막 책 2권을 내셨잖아요. 거기에 타이틀이 뭐예요? 돌탕 목회. 돌아온 탕자를 따서 돌탕 목회 하셨는데 저는 그게 굴러 들어온 돌의 목회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우리는 다 굴러 들어온 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음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는 굴러 들어온 돌이라고 하는 것에 비난을 받았던 사도 바울. 그렇지만 굴러 들어와야 할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기 위해서 이방인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도로 목숨을 걸고 치러야 할 대가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 길을 걸어갔던 사도 바울이 자기와 동역하는 유대인 팀과 이방인 팀을 골로새 교회에 소개하는 것은 의도성이 있다. 고로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21세기에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오늘 주시는 메시지로 받을 베델 교회요. 이 대가를 기억하고 이 대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말고 복음의 사역,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는 사역 감당하라. 그 메시지로 오늘 골로새 메시지를 마무리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6명의 인물을 하나하나 생각하려고 했는데 1부 때 시간이 없어서요 4명을 못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빨리 가보려고 합니다. 아리스다고가 처음으로 나오는데 10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함께 갇혔다는 말은 전쟁 포로가 감옥에 갇힌 그 표현을 쓸 때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감옥에 갇혔다.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리스다고가 나와 함께 감옥에 갇혔다라고 했는데 실은 이 골로새서는 1차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쓴 서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리스다고는요 로마 감옥에 2번째 갇혀 있을 때도 함께 했던 자인 것을 우리 사도행전에서 보면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하며, 이달리아는 이태리입니다. 바울과 다른 주 예수 몇 사람을 아구스토데, 어거스트,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그 배도 함께 타고 끝까지 함께 했던 바울의 동역자가 아리스다고예요. 끝까지 같이 했던 사람, 끝까지 같이 했던 사람. 사도 바울은 이런 아리스다고 같은 사람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의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사도 바울의 동역의 희비라고 했는데 희에 속하는 거예요. 기쁨이에요. 아리스다고만 보면 행복해지고요, 힘이 나는 거예요. 동역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끝까지 함께하는 일들. 쉽게 동역을 뛰어들었다가 조금만 어려워지면, 조금 욕먹는 것 같으면 손을 놓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아리스다고는요 욕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고생하고 희생하는 일도 불구하고 끝까지 함께했던 자가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아봐라, 나도 그렇게 하겠다 이러시면 또 제가 할 말이 없는데요, 아리스다고가 사도 바울을 만드는 겁니다. 좋은 학생이 좋은 선생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아리스다고와 같은 끝까지 동역하는 자가 되십시오. 동역의 기쁨을 주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런데 항상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마가라고 하는 인물이 2번째로 소개되는데 마가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바나바의 생질 마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나바의 조카라는 말이죠. 마가의 삼촌이 바나바였어요. 이 마가에 대하여는 가로 안에 들은 거는 미리 이야기를 해놓은 거를 다시 말을 하는 건데 이걸 대필하는 자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다가 마가에 대해서는 내가 미리 얘기했는데 그가 도착하면 골로새 교회에 도착하면 잘 영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그 사람 마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마가를 추천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참 따뜻하다는 것을 그 간단한 센텐스에서도 우리는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마가는 과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과거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1차 전도여행으로 선교사로 그들을 구별하여 파송할 때 바나바의 조카 마가가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라고 하는 사이러스라고 하는 섬이에요. 그 안디옥에서 보면 앞에 섬이 하나 큰 섬인데 거기가 바나바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마가와 함께 익숙한 내 고향부터 가서 복음 전하자 해가지고 바울과 함께 구브로에 갑니다. 구브로 섬을 갔다가 돌아서 다시 육지로 돌아오는데 그 육지에 도착해서 그 밤빌리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마가가 이탈을 해버려요. 그리고 그냥 돌아가 버려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한 일이 있자 나중에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울과 바나바가 2차로 다시 복음 전하러 나가자라고 하면서 자기의 조카 마가를 바나바가 다시 데리고 가자. 그때 얘가 도중에 하차했지만 다시 데리고 가자. 그때 바울이 No way, Jose. 한 번 배신한 놈은 또 배신한다 라고 혹시 이야기하면서, 그 말은 성경에 없어요, 데려가지 않겠다고 해요. 그러면서 영적 거인이고 예수님 다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바나바와 바울이 싸워요. 성경이 이거를 감추지 않고 그대로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니까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할 각 성으로 다시 가서 1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그 마을로, 그 도시로 다시 가자. 그래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그러니까 자기 조카를 데리고 가고자 하나, 보세요,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It's not right.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라고 성경이 적고 있습니다. 누가 심히 싸워요? 바울과 바나바. 심히 싸워서 갈라집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동역의 희비 중에 비에 속하는 거구나. 갈라서요. 그 원인 제공자가 도중에, 우리식으로 표현해서 죄송한데, 배신을 때리고 뒤통수 치고 떠난 마가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마가가 happen to be 바나바의 조카였다는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여기서부터 갈라집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 조카 데리고 다시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자기 고향 구브로 섬으로 갑니다. 근데 바울은요, 거기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북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 갈라디아, 수리아에서 이제 비시디아 이 동네로 올라가네요. 지금의 튀르키예 그 반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가요. 저는 이제 나중에, 근데 거기서부터 갈라졌는데, 그때 갈라지고 나서 이 골로새서에서 마가를 내가 보내는데 잘 영접하라는 따뜻한 추천서가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때는 마가 때문에 바나바하고도 갈라섰는데 다시 마가가 바울에게 돌아온 거예요. 바울이 다시 마가를 영접하는 일이 틀림없이 있었던 거예요. 계산을 해보니까 마가하고 헤어지고 이 골로새서에 마가를 추천하는 시간이 13년 정도 걸렸어요. 13년 후에는 마가가 이미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있는 동역자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마가가 다시 돌아왔을까? 어떻게 바울이 다시 그를 받아들였을까? 여기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베드로 전서를 읽다 보면은 베드로가요,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베드로전서 5장에 나오는데, 그 바벨론에 있는 교회에 문안을 하면서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한다. 내 아들 마가도 너희에게 문안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 디모데이듯이 사도 베드로에게 영적인 아들이 마가예요. 이거를 알게 되는데, 베드로 전서를 누가 대피를 했는 줄 아세요? 신라가 대피를 했어요. 신라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하고 2차 전도 여행 때 마가 때문에 헤어져서 따로 가야 할 때 데리고 간 제자가 신라예요. 그 신라는 나중에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사도 바울과 함께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유럽 땅을 처음으로 밟아서 유럽의 첫 교회를 세운 장본인 중에 하나가 신라예요. 그런데 이 신라가 베드로 전서를 대피를 했으니 베드로가 얼마나 가까웠겠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뭐라고 문안을 바벨론에 있는 교회에다 얘기하냐면 내 아들 마가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러니 신라하고 마가가 얼마나 가까웠겠어요. 저는 그래서 틀림없이 바울과 함께 2차 전도여행을 떠난 신라가
1차 전도여행 때 배신을 때리고 사도 바울 뒤통수 치고 떠났던 마가를 추천했을 것이다. 형님이 아니라 사도 바울님, 마가가 변했어요. 마가가 더 이상 그때 배신 때린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회개하고 주의 일을 한 사람이야. 선생님 다시 한번 써보세요. 아마 저는 틀림없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다시 바울에게 돌아온 마가를 사도 바울이 추천하고 있어요. 이 마가가 누군 줄 아세요? 마태, 마가, 누가, 마가복음의 저자예요. 그리고 성령 강림이 있었던 마가 다락방, 120문도가 모였던 마가 다락방의 주인 마가예요. 바로 그 마가, 바나바의 조카였던 이 마가. 바울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바울과 함께 동역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마태, 마가의 마가복음은 우리 손에 없었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에 주님의 일을 하며 마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문을 여셔야 돼요. 나를 한번 배신하고 떨어져 나갔다고 영원히 원수 진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성경은 배신을 때리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온 하나님의 신실한 사역자들의 이름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성경책이라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2번씩이나 내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야곱도 아버지를 속였어요. 아버지의 눈을 속였던 자가 야곱이었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고 저주했던 자가 베드로였습니다. 다윗은요, 밧세바를 간음했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살인 교사한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배신을 때렸고 하나님을 등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동역자들에게 슬픔과 비극을 가져다 줬던 장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냐고 다시 돌아오는 기회를 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가가 다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픔도 줬고 배신의 쓴뿌리도 됐지만 다시 돌아와 회복하고 그의 마지막 사역까지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기 전에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거든요. 디모데 후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디모데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려와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하면서 마지막까지도 마가는 바울 옆을 지켰던 의리 있는 동역자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유스도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유스도라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노니. 근데 저는 이 말이 들어요. 그 유스도는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동역자 중에요, 늘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위로가 돼. 여러분은 우리 목회자들에게 위로가 됩니까? 아니면 근심거리가 됩니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 아마 그때 존, 데이빗, 데니엘 같은 이름이 아마 예수라는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남미 분들은 헤수스 해가지고 예수라는 이름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예수라는 이름을 가졌던 유스도. 그러니 당연히 그 이름값을 했겠죠. 그래서 바울에게 늘 위로가 되었던 사람으로 기억되는 자, 그게 유스도였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위로가 되는 자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분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으로 넘어가요. 시간이 안 돼서 좀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에바브라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예수의 종이라는 타이틀이 앞에 붙어 있어요. 12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래서 골로새에서 온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골로새는요,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지역이 올리브, 무화과, 양모 등의 산업으로 굉장히 좀 번영이 된 도시였어요. 그리고 그 옆에
마치 그 라오디게아 아까도 나오죠. 히에라볼리 같은 도시들이 같이 이제 거기 영향 때문에 같이 커서 이 삼각형 도시가 됐어요.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연히 이 사업들을 하면서 이 에베소 같은 그 항구 도시로 이 물건들을 무역하면서 이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을 에베소에서 만나서 예수 믿게 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 에바브라가 결국은 골로새 교회가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개척되었을 때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됩니다.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받고 예수 믿게 된 이 에바브로가 바울이 갇혀 있다니까 그 바울에게, 복음의 빚진 자 아니에요? 바울에게까지 달려가서 바울을 옆에서 소위 그 옥살이 하는 바울을 옆에서 응원하면서 지켜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보내준 너희들의 담임 목사 에바브라도 너희에게 문안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저는 이 에바브라와 같은 자, 그래서 함께 종된 에바브라, 이 에바브라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 하면서 그 안부를 전하는데 12절 보시면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한다. 제가 우리 신생아들 처음 교회 오고 또 유아 세례 받으면 축복 기도하면서 만남의 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좋은 부모님 만났으니까 좋은 친구 만나고, 좋은 스승 만나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그리고 제가 늘 하는 기도가 이 영혼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는 좋은 목회자, 목사 만나도록 기도합니다. 에바브라가 정확하게 그 모델이었어요. 그가 봤더니 나를 간호하기 위해서 이 옥바지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보니 너희를 위해서 애써 기도한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애간장 할 때 쓰는 그 애예요. 창자가 끊어진다 할 때 그 애예요. 마음을 다해서 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에바브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많이 도전이 됩니다. 그리고 느끼는 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복받은 교인일까. 에바브라와 같은 목회자가 기도를 하는데 애써서 기도하는 것이죠. 애써서 그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얼마나 행복한 교회일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배워야 할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와서 누가하고 데마 얘기를 합니다. 누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의사 누가를 소개할 땐 사랑받는 beloved physician, 사랑받는 의사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데마를 얘기할 때는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수식어가 없어요. I could feel it.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저는 이미 이때서부터 데마는 바울에게서부터 이런 심적으로 떨어져 나가고 있는 사람이었던 게 분명합니다. 데마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아요. 대개 사도벌 보세요. 다 나와 함께 갇힌 자, 나와 함께 동역하는 자, 나와 함께 기도하는 자, 항상 앞에 뭐가 붙어요. 그런데 데마는 아무 수치 없어요.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요 편지와 더불어 바로 보냈던 빌레몬서에도 데마의 앞에 아무런 수식어가 없어요. 그런데 디모데 후서에 데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디모데 후서 4장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바울이 디모데 후서 죽기 직전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썼던 그 서신에 데마는 여전히 떠났어요. 바울을 떠났어요.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동역의 아픔이에요. 사랑받는 의사 누가 때문에 마시는 기쁨의 잔이 목회에 있지만 동시에 그 똑같은 잔으로 자기를 배신하고 데살로니가로 세상을 향하여 가버린 데마의 이 아픈 쓴 잔도 마시는 게 사역이고 목회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여섯 명 중에 마가와 데마가 있었어요.
마가는 배신하고 나갔다가 그리고 바나바와까지도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어쩌면 이 가장 큰 아픔이 되었던 그 마가를 다시 끼어안고 끝까지 동역했던, 동역의 희비가 갈렸던 자임고, 대마는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던 자였어요. 누가가 사랑받는 의사인데 대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간 자였습니다. 저게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말도 뭐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사 갔다든지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로 이사 갔다든지 이런 뜻이 아니에요. 어쩌면 죄악의 도시, 쾌락의 도시,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을 제공하는 그 세상을 상징하는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결론을 좀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골로새서를 정리를 하면서 이런 6명의, 합쳐서 8명의 동역자들을, 팀을 소개를 하는데 그 중에 마가가 있었고 대마를 소개하고 있었을까? 사역에는,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는 희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필립 브룩스의 말이었어요. 맞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꿈을 꾸고, 내가 예수 믿게 살았는데 이왕 예수 믿고 사는 삶,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라면 그 일에는 반드시 희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올 때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제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 야, 너는 이제 인생이 대박내고 전도 양양 모든 일이 행복하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나를 따라오려면 네가 치러야 할 가격이 있어요. 그것이 재정적이든 에너지이든 건강이든 감정적인 거든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다 행복하게 우리 앞에 양탄자 카펫을 깔고 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 모진 길, 어려운 길, 오해받는 길, 호사다말하고 주의 일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공격과 반대가 있는 길을 분명히 예상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행복하고 예수 믿는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찬성하고 그리고 우리 모든 것들이 다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보여줬잖아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엘리트 코스 출세의 길, 정말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동방석에 앉아서 존경과 사랑을 받는 자리에서 잘 살 텐데, 예수 믿는 바람에 네가 뭔데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 왜 우리 사도들 무시하고 네가 사도라고 그래, 이런 오해를 받아가면서, 심지어는 그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하는 말에 쌍심지를 키고 너 죽지 않으면 내가 널 잡아 죽이냐면 내가 밥을 안 먹을 거야 하는 암살단이 조직되질 않나. 끝까지 쫓아오면서 돌로 던지고 수많은 고생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예수 믿어서 결국은 마지막에 참사당하는 현장, 그 돌 기둥에 고개를 박고 그냥 목을 따버리는 마지막의 모습,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믿다가 쫄딱 망한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아니하고 대가를 치르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고, 사역에 기쁨도 있지만 고배도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길을 꿋꿋이 걸어간 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마가가 있었고 대마가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That's the reality of the ministry. 그게 목회의, 사역의,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다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도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하물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결단하고 대가를 치르겠다고 걸어가는 길에 여러분이 만나는 그 대가, 여러분 그 겁나서 복음을 포기한다고요? 고생하니까 아유 야 사역하지 마, don't get involved, 그냥 조용히 있다가 조용히 사라지는 게 신앙생활의 장땡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신 분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대가를 치르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 같은 입장에서 생각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목회자에게 약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해요. 모든 사람에게 다 인정을 받으려고 그래요. 이게 목사의 병이에요. 누가 누구랑 싸우려고 하겠어요? 누가 문제를 만들려고 하겠어요? 다 플리저가 되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목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감정적인 대가를 치러야 돼요. 에너지를 쏟는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래도 복음 전하는 길 가야 돼요. 내가 다 하겠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에게도 마가가 있었고요, 데마가 있었듯이 예수님에게도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하물며 우리에게 가룟 유다와 데마와 같은 사람 왜 없겠어요? 사역의 대가를 치릅시다. 로마서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저는 이걸 한 맺힌 고백이라고 얘기하는데,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요거를요, 영어로는 엄청나게 길게 썼어요. If it is possible. 이 말이 벌써 뉘앙스가 달리다. If it is possible, probably impossible. Probably impossible. 불가능할 것 같은데, if possible. 이렇게 해요. 거기다 또 붙여요. As far as it depends on you. As far as it depends on you. Do you hear what you hear? 이게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As far as it depends on you. 그 말이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로 함축돼 버렸어요.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힘들다. 거의 불가능하다. 네가 메시아가 아니다. 모든 사람을 다 행복하게 하는 거 impossible.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그렇지만 화목 안 될 수도 있다. 그렇다고 복음을 포기하지 마라. 가던 길 중단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가를 치르고 당당히 그 길을 가라라는 것입니다. 동역자에게 100% 위로와 기쁨만 누리려고 하는 것은, 그리고 내가 모든 사람에게 다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그거는 욕심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쁨조가 될 수 없고 모든 사람의 비율을 맞출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사역의 실제입니다. That's the reality.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동역자들을 소개하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아야 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은 내가 살린다, 내가 해결한다는 메시아 신드롬에 빠지지 마십시오. 죄인은 하나님도 욕합니다. 죄인은 하나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긍정적인 신앙, 내 신앙에 도움이 되는 그 속한 공동체에 희망을 주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희망을 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주위 사람들을 세우고 그리고 격려해주는 아름답고 예쁜 언어를 쓰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십시오. 험담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험담하는 사람이 되고야 맙니다. 미래지향적이고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사역에 함께 협력하며 가는 자들과 동행하십시오. 믿음의 사람, 주의 일을 꿈꾸는 소중한 사람들을 옆에 두십시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사역을 아끼는 사람과 같이 하십시오. 동역의 기쁨이 동역의 아픔도 있지만, 동역의 슬픔도 있지만, 배신도 있지만, 그 아픔을 넉넉히 이기는 힘이 위로를 주는 동역자의 기쁨 속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는 동역자의 아픔 때문에 십자가 지셨다 해도 가룟 유다가 같은 제자가 있었다는 걸 기억하고, 아니 실은 12명 제자가 다 예수님을 배신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의 아픔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을 바라다 보면서 that's the reality.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한다. 나는 그냥 무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따르는 제자이다. 이름 없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라면 동역의 기쁨의 길을 선택하여 가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따뜻한 사람, 위로자, 격려자가 되는 그 길을 가십시오. 그것이 동역의 길에 때로는 아픔을 만나도 그 아픔을 넉넉히 뛰어넘고 치료하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될 것을 믿습니다.